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주께 와서 물어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손이 없이 죽으면 그의 아우가 형의 아내와 혼인하여 자기 형을 위하여 씨를 세우라고 하였나이다. 우리 가운데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혼인하여 살다가 죽었으나 후손이 없으므로 자기 아내를 다음 아우에게 물려주었고, 그 둘째도 셋째도 7째까지도 그렇게 하였는데 마침내 그 여인도 죽었나이다. 그러므로 그들 모두가 그 여인을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여인은 7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로모로 오해하고 있도다. 부활 때에는 그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오늘 오후에는 영광스런 부활의 몸을 알라, 영광스런 부활의 몸을 알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대부분 내세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권력과 부를 가진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이라고 불리는 그들은 제사장 직을 독점하고 유대의 최고 정치기구인 산헤드린을 장악한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내세도 천사도 믿지 않았고 한마디로 철두철미 세속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호되게 비난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고 그들 두 무리에게 경계하셨습니다. 그 두 무리도 당연히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특히 사두개인은 예수가 장차 큰 분란을 일으켜 로마인들의 감정을 자극하면 자신들이 누리는 사제직과 부가 모두 사라질지 모른다고 걱정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주동 세력이 바로 이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두개파는 다윗 시대에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에서 파생된 말로, 사독의 후손들은 그 마카비 시대까지 사제직을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유다의 종교 및 정치의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을 지지한 당파로 기원전 2세기에서 예루살렘 멸망에 이르는 기간에 세력을 가졌던 그런 집단입니다. 귀족 계급에 속하고 대제사장 및 예루살렘의 유력자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바리새인과 대립했는데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데 반하여 이들은 정치적 색채가 아주 강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영도 천사들도 믿지 않는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자신들과 교리를 달리하는 바리새인들과 연합하여 예수님을 공격했는데 여기에는 보는 것처럼 독자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연합한 것은 일시적인 연합입니다. 말하자면 이들은 시류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무리들인데 여기서는 이제 단독으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질문 같은 것은 하찮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혀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알라. 첫째는 형을 위하여 실을 세우는 문제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거짓 교리를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처럼 사두개인들도 자기들의 교리를 나름대로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손이 없이 죽으면 그의 아우가 형의 아내와 혼인하여 자기 형을 위하여 씨를 세우라 하였나이다. 이 말은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거하는데 그중 한 명이 죽고 자식이 없으면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혼인하지 말 것이요 그녀의 남편의 형제가 그녀에게로 들어가서 그가 그녀를 아내로 삼아 그녀에게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이행할 것이니라. 그녀가 낳은 첫 태생으로 죽은 자기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하여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지니라. 만일 그 사람이 자기 형제의 아내를 얻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는 성문 장로들에게 올라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이스라엘에서 자기 형제에게 이름을 세워주기를 싫어하여 그가 내 남편의 형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나이다 할 것이요.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를 불러서 그에게 말할지니 만일 그가 입장을 고수하여 말하기를 나는 그녀를 취하고 싶지 않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는 장로들의 면전에서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발에서 그의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대답하여 말하기를 자기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원치 않는 자에게는 이렇게 할지니 이스라엘에서 그의 이름을 자기 신을 벗은 자의 집이라 부르리라 할지니라. 사두개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질문은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에 근거한 질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8장의 유다의 며느리 타말과 엘과 오난이라는 두 아들이 얽힌 이야기가 이미 선례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가운데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혼인하여 살다가 죽었으나 후손이 없으므로 자기 아내를 다음 아우에게 물려주었고 그 둘째도 셋째도 7째까지도 그렇게 하였는데 마침내 그 여인도 죽었나이다. 그러므로 그들 모두가 그 여인을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여인은 7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나이까? 사두개인들의 이 질문은 일견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는 그럴듯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세상 삶과 부활한 후의 삶의 차이를 전혀 모르는 유치한 질문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부활 후의 삶도 이 세상 삶처럼 남자와 여자가 있고 대부분의 그 부부의 관계가 지속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들이 믿지도 않는 부활의 문제를 들고 나와서 이 사람이 무슨 대답을 하는가 보자고 하며 만약 조금이라도 불합리한 대답이 나오면 그것으로 예수님께 올가미를 씌우려는 그런 술책이었던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알라.
둘째는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질문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예수님의 명쾌한 답변입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므로 오해하고 있도다. 이 말씀은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못하여 잘못 생겨난 교리는 적절하게 나누어진 말씀에 의하여 단번에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유주의자들이나 보수주의자들이나 심지어 근본주의자들까지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것은 그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데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 때에는 그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부활 때에는 결혼할 수 없기 때문에 지상에 있을 때의 혼인관계는 무시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사두개인들의 오류는 부활 때에도 지상에서의 혼인관계가 유지된다고 막연히 추측한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답변을 보고 부활 때에는 성이 없게 된다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성이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심지어 스코필드 주석 성경을 쓴 그 스코필드까지도 이러한 오해를 했는데 성경은 이러한 오해에 대해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30절을 두고 부활한 몸을 그러니까 성이 없거나 또는 무성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천사들이 중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천사가 중성이라는 근거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천사가 등장할 때는 항상 남성으로 등장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천사가 남자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천사가 여자 같은 얼굴을 하고 중성인 모습으로 날개를 달고 더욱이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것은 로마 가톨릭 전설에나 따른 생각일 뿐입니다. 에스겔 1장에서 거룹은 날개가 있고 이사야 6장에서 서랍도 날개가 있으나 천사는 어디에서도 날개가 없으며 천사는 날개 없이도 날아다니는 그런 존재입니다. 또한 천사는 생식 능력도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6장에서 증명이 되지요.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로서 그들이 거인들을 낳았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구약에서 천사들은 종종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립니다. 대표적인 예가 욥기 1장과 또 2장 1절, 38장 3절에서 7절 이런 부분입니다. 참고로 욥기 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6절. (1장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 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지요. 또 2장 1절도 거기 한 장만 젖히면 나오는데요. 2장 1절도 보겠습니다. 하루는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주 앞에 섰더라. 많은 사람들이 욥기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로 해석하면서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일관되지 못한 해석을 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 아들들이 등장할 때까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모두 천사들입니다. 따라서 천사들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남성들입니다.
만일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스코필드 목사의 주장대로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라면, 경건한 셋의 후손이 카인의 딸들과 결혼하면 그 의인이 출생한다는 말이 되는데, 이는 자체적으로 큰 모순이 내재합니다. 만일 이 주장이 진리가 된다면 지금도 경건한 그리스도인 남자가 불신자인 여성과 결혼하거나 불신자인 남성이 경건한 그리스도인 여성과 결혼하면 그 의인이 출생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결혼하지 못한다는 것은 온통 남자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부활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끼리 결혼할 수 없는 이상 성도들이 부활하면 결혼도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알라. 셋째는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을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그는 예수님이죠.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33살 반에 부활하셨는데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본다. 우리도 그 부활의 날에는 33살 반으로 부활한다는 바로 그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을 비롯해서 여기 나타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말씀이 개역 성경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변개지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부활 때 남자나 여자나 모두 33살 반의 남자로 부활한다는 진리는 사라지고 맙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개역 성경에는 요한복음 1장 12절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똑같이 변개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말씀 그대로 남자나 여자나 다 같이 33살 반의 남자로 부활한다는 중요한 교리가 엉뚱하게 변질되어 사두개인처럼 무지한 상태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는 휴거 때 33살 반의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한 몸은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과 같습니다. 이것은 또한 본문 말씀 30절에 따라서 천사들의 몸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활한 몸이 어떠한가를 알려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어떠했는가를 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피가 없이 살과 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입니다. 나의 손과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하시고,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서 썩지 않을 뿐 아니라 보이려고 하면 보일 수도 있고 감추려고 하면 감출 수도 있으며 때로는 벽을 뚫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때 33살 반이셨으며 그분은 남성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할 때 그러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할 것이며 33살 반의 남성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여자들일지라도 부활 때에는 완전한 남자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한글 킹제임스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되면 좀 마음속으로는 좀 저 혼자 이걸 생각을 해보면서 좀 무서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박숙희 형제 이래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부 형제로 부활을 하게 되니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알라. 넷째는 성도들이 부활의 새 몸을 입는 시기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 23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23절입니다.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우리가 구원받던 날에 이제 우리 혼이 거듭나면서 이제 혼과 몸이 분리되는 그런 수술이 일어났죠. 그렇지만은 우리 몸은 아직도 구속받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자연에 속한 모든 피조물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금은 세상 속에서 신음하며 살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아프다고 신음하고, 어제 제가 그리스도교 갔다 오다가 거기 멀쩡한 땅에서 자빠졌습니다. 무릎이 좀 상당히 까졌는데, 그래서 아까 오전에 기도하려고 여기 꿇어 엎드리려고 하니까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서 그냥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때 가면은 부활한 그 몸은 자빠질 수도 없고 더더구나 자빠져서 다칠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그렇게 되겠지만 현재는 아프면 신음하고 자빠져서 다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전에 부활한 몸이 되면 벽도 그대로 통과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창녕에 가면은 무슨 늪이 있죠. 우포 늪이라고 있죠. 우포 늪 기념관에 들어갔는데 제가 옳게 못 보고 유리 벽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걸어가다가 유리 벽에 얼굴을 막 면상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우선거리가 되고 또 나는 나대로 아파 죽을 징이 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부활한 몸은 뭐 그냥 가도 상관없는 거죠. 유리도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제 그렇게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날에 그 순간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도 지금은 모두 신음하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는 줄 모르면서 신음하고 때로는 신음하는 줄 알면서도 신음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이렇게 신음하면서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의 구속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일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휴거의 날에 이루어집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와 고린도 전서에 있습니다만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까지 그것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자,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어떤 사람은 땅 속에 잠들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살아 있을 것입니다. 휴거의 순서는 땅 속에 묻혀 있는 사람들이 먼저 변화된 몸을 입고 올라가고 뒤이어 그때까지 살아 있는 우리도 이제 변화된 몸을 입고 끌려 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눈 깜짝하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보면은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하면 그들은 우리를 백이면 백사람이 어리석다 손가락질하며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모두가 멀지 않은 장래에 이루어질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 삶에 신음하고 있는 중에도 우리 모두의 소망이자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3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3장 24절입니다. 23절 5장 23절 24절입니다. 에녹의 모든 날들이 365년이었으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죽어서 부활하느냐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가느냐는 주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정하시는 일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산채로 하늘로 옮겨졌던 에녹이 바로 우리의 예표가 되죠. 지금은 시기적으로 휴거가 시시각각 다가오는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모두 휴거 때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일 좋겠죠. 죽음은 생각하면 역시 두려운 일이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부활 때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됩니다. 이 천사들은 모두 남성입니다. 변화된 몸은 살과 뼈는 있지만 피는 없습니다. 이 물체계입니다. 물체계. 피 대신에 물이 돌고 있는 그런 체계라고 할 수 있죠. 이 몸은 휴거 때 바로 우리가 받을 몸입니다. 주의 천사는 33세 반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또한 우리가 변화될 몸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잠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이제 거듭나던 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이 살아나면서 내주하시게 되었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주하시게 될 성령으로 인하여 때가 되면 우리가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그러니까 33살 반의 남자의 몸으로 변모시키리라, 그 말이죠.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게 되므로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천한 몸을 때가 되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을 보는 것처럼 너무도 분명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약속들을 믿는 믿음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소중하고 굳건한 믿음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